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해서 내 삶의 변화, 예수님 안에서 삶은 변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삶이 바꿔집니다. 세상에서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되어지죠. 특별히 첫 시간에는 서론의 부분을 했고, 둘째 시간에는 사랑, 그리고 지난 시간, 오늘 시간은 그 두 번째 열매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기쁨은 두 가지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참을 수 없는 기쁨,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참을 수 없는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고 깨달은 것,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어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아는 것, 내가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은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지를 못, 온전하게 맺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그 뒤를 이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즐겁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쁘다.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게 참을 수 없는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니까요. 19세기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앤 월터 펀이라는 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처녀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로 차원해서. 당시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당시에는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였고 다시는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가씨가 이제 막 대학교를,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한 아가씨가 차원에서, 선교사로 차원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머니가 딸을 중국으로 보내고 그 이후에 얼마나 딸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 딸이 걱정이 됐을까요? 딸과 같이 살 때는 모르는데 이 딸과 헤어지다 보니까, 딸은 대전에서 살고 저는 이렇게 대구에서 있다 보니까 이 딸에 대한 걱정이, 근심이,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이
물론 다른 딸도 있고 또 아들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그 딸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물론 혼자서도 잘하지만 아빠로서, 부모로서 그 딸아이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나라 안에 있어도 이렇게 걱정이고, 그런데 생명을 걸고 다시는 그 중국에서 나올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곳으로 딸을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딸이 살아있는지 잘 지내는지 너무나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해서 그 딸 아이를 찾아보고, 그 딸 아이가 잘 있으면 그냥 세이프, 안전하다라는 뜻의 그냥 한 단어만 전보를 쳐서 보내달라고 거금을 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전보가 하나가 툭 날아오는 거죠.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쿵닥쿵닥했을까. 전보를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바라는 말이 아닌, 어머니는 세이프, 안전하다, 잘 있으면 그냥 그 말, 그 단어 한마디만 써서 보내라, 그 단어가 써있지를 않는, 대신 다른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delight, 즐겁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잘 있느냐, 잘 지내느냐, 평안히 있으면, 안전하게 있으면 그냥 안전하다라는 단어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 딸은 어머니에게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라는 단어를 써서 보내준 것. 그 이후로 이 어머니는 딸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딸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중국에 가 있는 이 상황에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이 딸은 그 상황마저도 딜라이트하다는, 기쁘다는 것, 즐겁다는 것.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가 하니까 그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낸 그 사람에게 안전보다 딜라이트,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돼서 그 일이 잘 됨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서 오는 즐거움. 다윗은 오늘 그 기쁨을 오늘 본문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뭐했다? 모셨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이 다윗은 너무나도 기쁜 그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서 내 눈 앞에 모시고서. 여러분, 눈 앞에 모셨다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고 항상 그분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든든하게 서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그것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했다면 우리는 내 앞에 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윗이 오늘 기쁨을 고백한 이 기쁨보다 우리가 그 기쁨이 더 커야죠. 우리가 누리는 그 영의 즐거움이 다윗의 영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커야죠. 다윗이 고백했던 내 육체의 안전보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삶의 육체가 더 안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가운데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야 하는. 그래야 기뻐하고 그래야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기쁘고 즐겁게 만듭니까? 저 뒤에 우리 저 집사람이 앉아있지만 저만큼 재미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딱히 제가 뭘 즐거워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되어지기 전에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 때는 즐거운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세상에 가득했지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느라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를 않아요. 지금도 내가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는 걸 막 그렇게 즐겨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밥 좀 사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운동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제가 기뻐하는 것 딱 하나. 제가 만약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어떤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게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참 힘들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기 전,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한 이후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기도한 이후에는 정말 즐겁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의 메인바 되어지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작정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워.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워. 에이, 목사님, 당신 목사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니까 매일매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게 기쁜 겁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기쁨들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그리고 생각,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하루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니까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마련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못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참 간단한데 그 방법이 뭘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찾아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할렐루야, 너희 기쁨에 충만할 거야. 뭐하면? 구하면.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이거면 되는 거죠. 뭐하는 거? 구하면 되는 거. 주님한테,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구하기만 하면 돼. 내가 지금 기쁨 없이 살아가면서도 그 기쁨을 구해보지도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붙들고 한번 구해보는 것. 뭐든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하셨으니까, 구하면 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네. 그리고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그 예수로 사는 삶을 계속
속에서 살아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을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계속해서 살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살 된 손자와 할아버지가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쇼핑을 하는 동안 이 3살짜리 손자가, 우리 권사님 손자가 몇 살이? 그죠? 이 손자랑 쇼핑을 하게 되어지니까 쇼핑을 하는 시간 그 내내 이 3살짜리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계속해서 떼를 쓰는 겁니다. 과자 판매들을 지나가면 과자 사달라고 떼쓰고, 음료수를 파는 진열대를 지나가면 저거 사달라고 할아버지 손잡고 막 떼를 쓰고, 장난감 파는 곳을 지나가면 할아버지 나 저거 사달라고 막 떼를 쓰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얘기를 하는 것. 진정해 윌리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진정해. 손자가 계속해서 떼를 부려도 할아버지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윌리엄 잠깐만 기다려. 몇 분만 더 있으면 이제 집에 갈 거야. 심통이 난 이 손자가 할아버지가 쇼핑한 카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집어서 다 내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그런 손자의 행동을 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윌리엄, 진정해. 화내지 마. 이제 집에 갈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근데 이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할아버지에게 다가온, 어르신 실례합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봤는데 정말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손자가 계속해서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이렇게 던져도 어떻게 화도 안 내고 침착하게 괜찮다 그렇게 타이르기만 하시니 정말 이 윌리엄은 너무나 좋겠어요. 왜? 이렇게 훌륭한 할아버지를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고맙소. 근데 윌리엄은 바로 나요. 내 손자는 케빈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참아라 윌리엄, 참아라 윌리엄, 참아라.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여가 이래라, 제여가 저래라, 제여가 참아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주님은 그 복음 자체이시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온전한 기쁨
기쁨으로 살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기쁨의 주님이 완전한 복음이시니까, 완전한 복음이신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기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주님 안에서 계속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살아있는 진정한 기쁨의 복음, 완전한 복음, 오늘도 내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보다도 더 기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는 누구보다도 더 즐거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 기쁨의 열매는 맺어지는. 기도합니다.